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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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복보다 하나님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합독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특별히 28장 말씀은 복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을 받는다. 사람들은 복 받기 좋아하죠. 누구나. 그죠? 저도 복 받기가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에 대한 그런 아주 선호도가 굉장히 강해서 어느 곳에서나 복자가 붙어 있다고 그러죠. 복주머니가 있고요. 수저에도 또 백인잎에도 또 아니면 대문 밖에도 소문만 복네 봄이면 이렇게 써서 붙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복 받기를 좋아하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복이 싫다고 대답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너무 복을 받으면 또 좀 너무 욕심이 많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려고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죠. 복은 줄수록 얼마든지 땡큐 땡큐 땡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복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죄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복이 목적일 경우가 많은데 오늘 제목에는 복보다 하나님을입니다.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아기가 사탕을 먹다가 아빠가 하나만 하고 입으라 버리니까 사탕 하나를 까서 아빠 입에 넣어주는데 자꾸 아빠가 사탕을 달라고 손을 벌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기가 딱 사탕 든 봉지를 등 뒤로 탁 감춥니다. 이제는 없어. 그러고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 사탕을 누가 사줬어요? 아빠가 사주셨죠? 그러면 사탕을 다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는 또 사탕을 사줄 거예요. 꼬마에게. 근데 꼬마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아까워서 이제는 아빠 입에다 넣어주기가 싫어요. 하나, 두 개까지는 줬는데 3개, 4개 자꾸 달라고 하고 내 사탕을 자꾸 줄어드니까 그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웃죠. 아이고 진짜 철이 없다. 너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복에 언급되는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주시는 복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복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죄가 될 건데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 이야기할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말씀 무려 10번 이상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봅니다. 그렇다면 복이 무엇일까? 복은 히브리어로 베라카라는 바라크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바라크라는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무릎을 꿇어서 여호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서 엎는 것이 복이다. 아멘. 무릎을 꿇어 엎는 것이기에 교만한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무릎을 꿇느니보다는 내가 노력해서 복을 잘 쟁취할 거야. 내가 번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먹고 쓰고 입고 하는 것이지. 하늘에서 복이 뚝 떨어지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복을 주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여 쟁취하는 것, 그죠? 땀 흘린 만큼 내가 먹고 사는 거, 그건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 노력의 결과라는 거죠. 근데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 위에서부터 내리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런데 복에 대한 그 정답이 여기 있죠. 지켜 행하면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야훼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듣고 그 다음에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지키고 행해야 한다. 네, 조건이 있습니다. 네, 이런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죠. 교만한 사람은 내가 뭐라 나 먹고 나 쓰면 그만이지. 그러면 하나님께 그 복을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들까요? 아니겠죠. 믿지 않는 사람의 고백일 것 같습니다. 내가 땀 흘린 만큼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 이외의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의 존재에게 복을 구하는 것이 뭐예요? 무상 숭배다. 그것이 자신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환경들일 수도 있고, 또한 때로는 뭐 산천, 그 초목, 뭐 만물, 뭐 해, 뭐 태양, 뭐 달, 뭐 이런 것들, 바다, 뭐 이런 강, 아주 후대에는 그런 것들에게도 무상으로 섬겼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10가지 재앙에 보면은 그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무상이었다고 합니다. 뭐 이도 있고, 또한 태양은 물론이고, 피, 먼지, 메뚜기, 엄청난 것들이 다 하나의 그 무상이었다고 하죠. 모두 또 사람이 만든 조각상일 수도 있고 해와 달과 별일 수도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야훼 하나님뿐. 그 복을 주시는 근원이라는 것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 복을 우리는 받고, 또한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누리고, 그리고 또한 나만 가질 게 아니라 주변에 나눠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선지를 가지고 본문에 말씀하는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1절은 그 대전제이죠.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삼가 듣는 것, 삼가 듣는 것은 뭘까요? 경청하다. 경청이죠. 경청이란 뜻은 쉐마,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듣고 또 듣는다. 쉐마라는 것은 계속해서 듣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귀 기울여 정성껏 경청하다는 표현, 둘째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그는 물론 야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대목 앞에 나오는 삼가 듣고와 연결되어 삼가 듣는 목적은 뭐 하려고? 지켜 행하려고 우리가 듣는다. 결국 이 부분의 핵심은 야훼 목소리를, 야훼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것이 됩니다. 이미 2절에서도 그대로 또한 이것은 반복이 되죠.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죠. 청종이란 듣고 순종하여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하나님을 듣는 방식은 두 가지죠.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 그리고 또한 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잘 풀어서 목사님들이 전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교만 때문에. 그런 얘기는 나는 안 들어도 괜찮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내가 귀에 솔깃한 어떤 설교도, 그런 설교는 귀에 쏙쏙 들어오죠. 이게 바로 교만이다. 야고보서 1장 19절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듣는 것은 속히, 말하는 것은 더디게 하라.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단 한 권뿐인 성경을 평생 반복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한 설교도 같은 설교를 다시 듣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같을 때, 겹칠 때, 어떤 때가 되면 절개가 되면 또 돌아오는
절기에 많이 쓰이는 그런 성경 구절 같은 것은 그러게요. 나이를 먹은 만큼 듣게 되겠죠. 1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런데도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아니죠. 그 진리를 깊이 듣고 깨달다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말씀이란 삶에서 체험되기까지는 내 것이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안다고 생각한 부분들도 자꾸 반복함으로 진리에 대해서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들을수록 우리는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다.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옵소서.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항상 평생에 듣던 말씀 자꾸 듣다 보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 말씀 늘 들려주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제 잘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 히브리 단어가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무릎 꿇고 듣는 것은 종이 주인 앞에서 가지는 태도, 종은 주인에 대해서 무한 순종의 책임이 있습니다. 종은 항상 시키는 대로 하죠. 그리고 항상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순종해야 된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25절에 말씀을 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은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고 났으면 행해야 된다. 그냥 듣고 말면 잊어버리게 된다. 우리 그런 얘기하죠. 공부하고 나면 뭐예요? 항상 그 문제를 풀어봐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풀면서 내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푸는 거였더라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반복해서 풀다 보면 정확하게 그 푸는 방법을 알게 되는데,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듣고 나면 곧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 행해라. 들었으면 본문에는 어떤 복, 4절과 5절에는 자녀의 복, 생업의 복이 언급되어 있죠. 4절 5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지니고 있는 소와 양과 이런 그 짐승들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내 밥 먹는 그 밥그릇 아래도 복을 받을 것이다. 또한 11, 12절에는 야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내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아무리 귀한 채소를 심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햇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그 식물이 자라지 못하죠. 그래서 아주 귀한 이유는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비를 때에 따라 나름 내려주셔야 된다. 특히 이스라엘은 정말 비가 적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고 가물게 되면 아무런 농작물도 거둘 수가 없죠. 또 다른 이들에게 뒤지지 않는 복을 주신다. 13절에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그런가 하면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달아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복이 어디서 주어진다?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장소와 관계없이 복을 받을 것이다. 6절에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나가는 상황에서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복을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 오늘 읽은 말씀을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처럼 이해하게 되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내게 무엇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조건이 있죠. 예. 근데 복을 얻는 것을 물건을 가지고 싶으냐? 그러면 돈을 내라. 예,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정말 그런 하나님일까? 예, 그럴까요? 예,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어떤 액세서리에 빠진 어떤 자매가 아주 그 물건이 너무 이뻐서 자기가 가진 그 용돈을 다 털어서 액세서리 핀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그 핀을 만드는 사람이 많이 보니까 아마 수공업을 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아주 젊은 청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걸 만들고 이렇게 하는 모양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너무나 그 청년이 열심히 그 수공업으로 그 핀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 바라보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그 수공업 그 핀 만드는 집을 드나들면서 그 청년이 만드는 그 작업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 너무너무 핀 자체가 아니라 핀 만드는 사람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매일같이 이걸 좀 배우고 싶습니다 하고 매일같이 이제는 뭐가 돼서 그 청년의 학생이 돼가지고 예, 그 핀을 만드는 것을 예, 배우러 다닙니다. 근데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청년이 만드는 신비하게 그 손에서 빚어져 나오는 그 핀의 그 아름다운 그 작업하는 모습에 빠진 거예요. 이제는 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청년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아주 홀딱 반했어요. 예, 조금 후에 그 남자의 따스하고 성실하고 멋진 태도까지도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핀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 그 청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처녀가 돼서 두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용을 한번 해보죠. 예, 우리 점포에 드나드는 처녀라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은 두 가지가 존재를 하죠. 액세서리를 사는 처녀처럼 믿는 방식, 하나는 사랑에 빠져서 예, 결혼하는 처녀처럼 믿는 방식, 우리 신앙과 삶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기쁨이 다르죠. 만약에 어느 날 점포 그 청년이 내가 바빠서 그런데 일을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묻는다면 그냥 핀을 사러 다니는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그러면 점포를 지켜주는 대신 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근데 정말 청년이 좋아서 그 어기를 드나들었던 그러한 그 자매라면 아우 얼마든지 다녀오십시오. 또 피곤할 때는 좀 쉬십시오. 제가 대신하죠. 예, 그러고 아주 너무 기뻐하면서 예, 그것의 일을 자청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대신 내가 그 가게를 지켜주고 지킬 뿐만이 아니라 예, 거기 보니 지저분한 것들이 눈에 뜨이고 정돈 안 된 것들이 눈에 보이면 막 그걸 치우죠. 열심히. 그러고 나면 거기에서 잘 정돈하고 난 후에 기쁨이 옵니다. 아, 이 사람이 오면 이거 보고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겠지? 깜짝 놀라겠지? 감탄하겠지? 이런 마음을 예, 가지면서 너무 기쁘죠. 저도 그랬던 적이 너무 많습니다. 예, 이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그냥 복 받기 위해서 교회 가서 아유 주일도 지켜야지, 헌금도 해야지, 봉사도 해야 되는데 하고 하다 보면은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도 왠지 좀 자꾸 뒤통수가 땡기죠. 이거 가지면 이것도 살 수 있는데 이것도 할 수 있는데 거기도 갈 수 있는데 아 이걸 내버리고 나면 어떻게 하나 아마 저와 여러분들 갈등하셨던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꽃도 갖다 예쁘게 갖다 꼽아놓고 또 주변 정돈도 열심히 하고 그저 바짝바짝하게 걸레질을 해서 닦고 이럴 때 우리 어때요? 아, 너무 칭찬받을 일이 기쁘고 사랑하는 사람이 깜짝 놀랄 것이 너무나 기뻐서 막 상상하고 웃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세가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 내가 해야 하니까, 내가 해야 복을 받으니까 이거 안 하면은 예, 하나님께 야단 맞을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주의를 지키거나 하나님 일을 하면 가끔 시험이들 본대로 나중에는 지쳐서 하나님이 그만큼 주시지 않을 것 같을 때는 하는 일이 잘 안 될 것 같을 때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게 생기죠. 이스라엘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되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출애굽
회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지도자로 세워서 네가 그 백성을 이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해서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까지도 다 깨우시고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도 광야에 나와서는 너무 더워 우리가 공연히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걸 이렇게 해서 괜히 우리는 이제는 아이고 죽었다 광야에서 죽는 게 아니냐 물은 왜 안 줘 뜨겁기는 왜 이렇게 뜨거워 하고 결국은 우리는 여기서 죽을 거야 하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어버렸죠. 결국은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런 것처럼 사랑하여 결혼하는 처녀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가 온전하게 된다면 항상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친다라는 거죠. 복을 얻기 위해 예비하고 복을 얻기 위해 봉사하고 복을 얻기 위해 헌금 드리고 복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너무 사랑함으로 내 신랑을 너무 사랑함으로 자원하여서 일을 하고 자원하여서 봉사를 하고 자원하여서 예배를 하고 자원하여서 섬길 때 우리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차원이라는 복을 이렇게 얻게 된다. 돈을 내고 액세서리를 사는 그 자매는 돈을 낸 만큼 가져가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사랑하여 결혼한 처녀는 결혼 이후에 사랑하는 이의 모든 액세서리의 공동 주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녀는 돈이 아니라 돈으로 가늠할 수도 없는 사랑을 남편에게 지불하고 순간 그녀의 모든 것은 남편의 것이 되고 남편의 모든 것은 아내의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근원 하나님, 아까 제가 아기의 그 사탕 아빠가 달라고 하니까 1개 주고 2개 주고 3개 주고 하다 보니 나중에는 아까워서 주기 싫어서 등 뒤로 감췄다고 하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을 때, 주님의 신부가 되었을 때 비교할 수가 없죠. 복을 사기 위해 그때마다 복채를 지불하듯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내게 있는 건 모든 것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계속 더 있는 것 모두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복보다 이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을 추구하게 된다. 사랑이 깊어지면 놀라운 변화가 생기죠. 처음에는 액세서리 때문에 거기 청년에게 마음이 갔었는데 사랑하고 결혼하고 살게 되니 그 액세서리 핀이 아니라 남편이 좋아서 살죠. 액세서리가 목적이 아니라 남편이 목적이 된다. 우리 신앙은 액세서리를 사는 처녀에서 사랑하여 결혼하는 그러한 처녀가 되어야 되겠죠. 처음엔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복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원일 뿐입니다. 먹고 싶은 복을 얻고 나면 미련 없이 돌아서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복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을 믿게 되면 이제 진짜 결혼을 하는 거죠.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어떤 여인에게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멀리 올 수 없는 곳에 있을 때 지금은 휴대폰이 있고 그죠? 전화 그냥 아무 데서나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고 휴대폰으로도 문자를 하거나 요즘은 또 카카오톡을 열심히 하죠. 그런데 정말 그 옛날에는 유일한 통신수단이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역만에 떨어져 있을 때 정말 한 달에 2달에 한 번 오는 그 편지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소중할까요? 편지를 막 안고 뺨에 부비고 가슴에 품고 우리 저보다 조금 나이가 위이신 그 어머니들 그 세대들 저도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 그 편지 소중하면 가슴에 품고 베개 밑에 놔두고 아들 군대 갔을 때 군대에서 오는 아들 편지가 닳도록 본다고 그런 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귀하게 여기죠. 그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 한자 한자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아서 닳도록 읽고 또 읽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 대신 하나님은 귀로 듣는 분이시니까 나를 보라고 말씀하지 않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귀로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접하는 유일한 통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된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저차원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고차원적인 단계를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복은 다 내게 그냥 자동으로 올 것이야 라는 거죠. 예,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란 결코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하나님이 될 때 그걸 가지고 계신 분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복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예배란 하나님을 그리워해서 찾아가는 것이고 내 몸으로 내 목소리로 또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랬을 때 사탄이 절대로 흔들 수가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 안에 하나님의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그러한 아주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라는 것, 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고 전하고, 그죠? 그래서 이 땅이 세계가 하나님 아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귀하게 묵상해 봅니다. 오늘은 주말입니다. 주일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